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은망덕이 아닌 일편 단심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막 이런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단어가.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고 그래서 오늘 또 타이틀까지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이런저런 많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 배은망덕이란 거 뭐예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입었는데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금요 기도에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세상의 뉴스를 이렇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정리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정리하는 거고요. 한 주간을 또 마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상의 일들. 왜?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 섭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쭉 또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제 로봇이 실제로 올해부터는 대량 생산이 될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공장에도 투입이 되고요. 로봇 생산의 원년이라고까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급 8,200원, 우리 요즘에 10,000원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밖에 안 받는. 우리는 또 8,000원, 10,000원 얼마지만 다른 데서는 선진국에서는 훨씬 높죠. 24시간 일한다. 우리는 8시간 일하는데 여기서는 24시간 일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올해는 더 활성화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이 올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이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CES에서 뭘 발표했어요? 아틀라스 로봇을 발표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거의 인간처럼 움직여요. 거의 인간처럼. 두 로봇을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하고 얘는 진짜 정말 이 아틀라스 어마어마한 이 손의 촉각까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근데 이걸 누가 발표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 로봇 시대가 성큼하게 왔고요. 지금은 이제 그 AI가 탑재된 로봇 시대. 그래서 AI 휴머노이드라는 그런 단어를 또 쓰더라고요. AI 휴머노이드. 합쳐서 인간과 협력하는 AI, 로보텍스 현대자동차예요.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디지털 동료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내 삶에, 내 사회에, 내 회사에 뭐예요? 이제는 동료라고까지 이런 단어를 붙이고 있겠어요. 이제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고 협업하는. 왜?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소망이었고 옛날에는 그 영화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뭐예요? 내 옆에 있어요. 실제로 그런 존재가.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존재가.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렇게 우리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가 체포되고 지금 난리잖아요. 머스크가 무료 인터넷을 쐈어요. 뭐요? 위성 인터넷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쓰려면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데 다 어디가 있어요? 기지국이? 스타링크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공중에. 그러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 인터넷을. 그래서 건전쟁 중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냥 원하면 인터넷을 그냥 쓸 수 있어. 끊이지 않고. 근데 무료로 어쨌든 사태가 있으니까 쓰게 해준다.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이제 뭐예요? 위성 인터넷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365일 끊이지 않고 인터넷이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 이번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막 엄청나게 따라가고 막 하다가 추적하다 결국은 잡았죠.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납포를 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베네수엘라와 연결된 러시아 유조선 기름이죠. 기름. 납포해버렸다니까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지금. 세상에 러시아 선박 납포한 트럼프, 푸틴, 또 시진핑. 이게 지금 난리 지금. 전쟁 중입니다. 또 그렇게 유조선까지 납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지? 러시아 군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군대 이야기.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읽어줄게요. 긴급 기도 제목 올라왔어요. 러시아 군이
중증 환자, 미성년 병사까지 최전방 자살 작전으로 투입한다는 거예요. 러시아군 주의비가 중증 환자, 미성년 병사까지 최전방 자살 작전에 내몰면서 뇌물을 달라 그러고 가혹행위 일삼았던 그 어떤 사태가 지금 드러났어요. 일부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뭐예요? 전투 위험 지역에 막 투입을 피하려면 뭐예요? 뇌물 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안 보낼게. 지금 난리라는 거지. 내부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죽고. 이런 비위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아는 병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의로 자살 공격 작전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죽도록.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 뭐라고 되냐면 암, 사기, 뇌전증, 중증 외상, 정신질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뭐요? 최전방에 배치한다니까요.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전쟁이 지금 이제 장기화되고 병사가 없지. 그럼 그 사람이 또 뭐요? 또 돈 또 뇌물 받고 있지. 병자까지 막 또 최전방에 버려가지고 죽게 하고. 그 뭐 총알바지죠, 총알바지.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전쟁이 아닌 전쟁을 지금 또 하고 이렇게 있어요.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지요. 자, 이란이 지금 반정부 시위 때문에 난리죠. 이 발포를 했고, 정부군 쪽에서 그래서 35명, 또 최근에 뉴스는 또 40명여 명이 죽은 걸로 나오고, 한 1200명을 체포해 가고, 이것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차단하고 아주 암흑 국가로 전락해 있는 어떤 상황. 인터넷 연결률이 100%에서 5%밖에 안 되는 그런, 안 되는 거는, 이제 옛날에 그 팔레비 왕세자가 거리로 나와서 봉기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 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진짜 이란 국민들 자체가 지금 현재 하메네이 정권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그게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경제가 망가져 버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지, 사는 것이. 정권이 묵으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가 일어났고 또 그걸 또 막는다고 인터넷 차단하고 막 이러고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러시아, 이란, 어떤 중국, 베네수엘라 여기저기 친중 또 악의 축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지요. 또 트럼프 미국은 이제 가자 2자 단계 가자 지구 협상 2단계 조만간에 발표한다고 이렇게 해요.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만간. 지금 시신 항구가 안 돌아왔죠. 하마스가 무장 해제 안 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먼저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래서 조만간에 발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이렇게 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알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 이 가족들이 원래 어디 출신? 중미에 있는 파라과이의 출신인데 뭐예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가족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올해 또 처음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가족이 또 돌아왔어요. 계속해서 지금 시드니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었죠. 작년에 2025년도에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21,900명이 신규 이민자. 근데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많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이 18세에서 35세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 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오냐? 설명이 있어요. 해외에서 증가하는 뭐 때문에? 이 반유대주의 정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한 거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반세계적인 정서가 이렇게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 정확하게 큰 그림 보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어요. 러시아는 8,300,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4,100, 프랑스에도 3,000, 영국에서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벌써 올해부터 호주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데 또 전격적으로 또 그들은 데려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왜요? 알리아 박람회를 열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뭐 나라도 미국, 프랑스, 영국,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들 계속 알리아를 한다.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겠다 하니까는 계속 기록적인 알리아 박람회 계속 북미도 방망례하고 수천 명이 와서 왜? 못 살겠으니까 그 땅에서 너무나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못 살겠구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지금 이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올해도 아마 많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할 거. 이것은 뭐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되고 있다. 그 그림이죠. 그 그림. 자, 잡혔어요. 그 캄보디아에서 스캔 범죄 일으켰던 그 천지, 중국 사람 그 천지 잡혔어요. 어디에서?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어요. 10년 동안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납치, 감금, 강제 노동 시켰던 그 프린스 그룹 회장 잡혀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 이 정도면 뭐 즉각 사형, 올해 내는 사형이 아마 죽지 않을까 이렇게 할 정도. 이거 뭐 관련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관련돼 가지고 뉴스 많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잡혔어요. 저는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막 태국으로 넘어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캄보디아에서 잡혔어요. 그쪽으로 가지는 이렇게 알았나 봐. 그래서 잡혀가지고. 여러분, 결국 악은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받아야지, 당연히. 이런 사기치고, 인신매매하고, 납치 감금하고, 오직 자기 돈 벌겠다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결국 잡혔어요. 자, 2025년 전 세계 낙태가 몇 건이라고요? 몇 건? 7,300건이 아니고 7,300만 건이에요. 7,300만 명. 1억 중에 7,300만 명. 근데 다른 사망자들이만 합쳐봐도 뭐예요? 6,710만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전 사망자보다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7,300만 건이니까 낙태가. 그러니까 전세 7년 연속 사망 원인 1위가 낙태다. 이렇게 이런 7년 연속.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1세기에 들어와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뭔 거예요? 왜 낙태 타락이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엄청난 인류의 타락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이렇게 낙태다 이야기 이런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큰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가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된 사건이죠. 근데 그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미국 교회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고 정의와 해방과 안보의 승리다. 이거 기독교 신문에 나와서 미국 복음자들 반응은 아주 복음주의 목회 지도자들은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무슨 혐의? 마약, 무기 범죄 혐의, 태양의 카르텔, 마약 카르텔 수장. 마약 보상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현상금이 5천만 달러 걸렸던 또 FARC 등 무장 단체와 연계돼 있고 마약 테러 활동을 하고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폭력적 탄압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꼭 꼬리 달고 있는 게 2024년 7월 28일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했어요. 3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국민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같은 인정하지 않죠. 부정으로. 아니,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는 이겼었는데 나중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발표도 안 해. 어떻게 이겼다는 거. 당연히 부정. 제가 이건 자세히 이따가 베네수엘라 부정 전반적인 설명을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압도적인 지지를 이겼는데 나중에 까보니까는 마두로가 이긴 걸로 이렇게 나왔죠. 부정이니까 원래 대통령이 아닌 거죠. 베네수엘라 이후에 그 역사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리는 서반구 재팬, 여기서 서반구는 미주 지역입니다. 미주 지역의 서반구 지역. 쿠바, 콜롬비아,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쿠바, 콜롬비아, 그린란드.
이 모든 것은 다 중국 겨냥한 겁니다. 중국 겨냥한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예요? 이제 그린란드를 뭐 하려고 그러요? 저기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섭렵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죠. 지금 그린란드를 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린란드를 왜 살라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왜? 거기에는 바로 러시아 뭐가 있어요? 핵 잠수함이 있고, 저기도 히토류도 이렇게 30 많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트럼프 혼자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 올해 말고 내년도에는 국방비를 또 엄청나게 올립니다. 앞으로 이 베네수엘라 이후에 왜 자꾸 그린란드 트럼프 접수하려고 그러냐면 중국의 북극 항로 차단, 러시아의 핵잠 바로 위에 러시아 핵잠이 있거든요. 거기 핵잠을 차단하라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맞고 그쪽에 그린란드 있는 쪽은 또 러시아 가까우니까 러시아 핵잠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미국에서는 지금 덴마크하고 아예 그 그린란드를 이렇게 매입 이렇게 논의를 지금 하고, 히토리오 세계 매장량의 30%가 있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린란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면, 미국 땅이 되면은 뭐예요? 거기다 미군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북극 항로,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지.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타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침공한 다음에 이상하게 FAFO라는 단어, 이렇게 fuck around, 이렇게 find out하고, 어쨌든 찾아낸다, find out 찾아낸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게 지금 배경을 김해공항, 그래서 넥스트 타겟이 우리 대한민국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보면 되죠. 뭐 왜 올렸는지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 하더니 이제 그린란드를 이렇게 지금 접수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지금 트럼프가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지? 무엇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트럼프 다음이겠죠? 적그리스도 혼자서 다 해요. 그 큰 그림이에요. 지금 모두가 유엔이든지 해가지고 막 다 한꺼번에 여러 명이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어떻게 막판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누가 해요? 그리스도가 해요. 그런 그림과 지금 뭔가 유사해. 그래서 이제 나쁜 쪽인 것이고. 자, 이제 베네수엘라 이야기.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신문에. 차베스, 스마트매틱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부정선거예요. 중국서 제작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매틱으로 부정선거를 하는데 그 기계가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그럼 결국 스마트매틱으로 해서 부정선거를 이룬 거는 누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관련이 있다는 기사가 나와요, 지금. 그냥.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부정선거 추적 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투표 전송 기술 지원하는 데가 또 이란이고 세르비아예요. 또 이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부정선거하고. 놀랍죠?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매틱 중국의 공장에서 제작이 됐다는 거예요. 고발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말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추적 전문 어떤 SNS가 있어요. SCIF가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매틱을 지정된 중국의 공장에서 제조하라고 누가 차베스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스마트매틱을. 거기서 개발을 했지만 그 장비 이런 거 다 어디? 중국에서. 내부 고발자. 도미니언 자꾸 이야기 많이 들어있잖아요. 도미니언이 투표 시스템, 도미니언이 하드웨어, 중국 베이징에서 제조돼가지고 미국으로 밀반입된 거예요. 차베스가 다 한 거예요. 차베스가 뭘 했지? 볼리비안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볼리비안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남미 전역의 대통령 선거를 뭐 한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 동맹국 연합을 구축하고 베네수엘라에 입맞는 미국 대통령을 뭐예요? 선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볼리비안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스마트매틱으로 그 20년 동안 72개국에서 부정선거를 했단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중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핵심이 또 베네수엘라. 근데 이번에 3선에 부정선거를 하면서 확실히 드러났죠. 그러면서 인정도 안 하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온 거죠. 정상으로 했으면은
뭐 이런 일까지는 이렇게까지 또 드러나지도 않았을 텐데 내부 고발자 투표 전송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란과 세르비아가 기술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스마트매틱이 도미니언 이 시스템과 직접 관련이 있다. 세르비아 조직, 이란과 세르비아죠. 세르비아 조작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거기서 됐다 그 말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차베스 지금 이제 마두로가 그 다음에 마두로가 지금 잡힌 거고 그 전에 베네수엘라에 오랫동안 했던 이 독재자 차베스가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을 아주 친구 삼아 했다는 거예요. 전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장이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매틱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선거 조작 도구로 개발이 됐고 베네수엘라와 쿠바 정보기관이 수십 년간 수천 명의 간첩을 미국에 침투시켰는데 누구도 어떻게도 그 일부는 정치인으로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 정보국장이 말하는 거예요. 미 연방 상원 정확히 숫자가 몇 명이요? 12명이 마두로 정권과 결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 있는 데가 뭐예요? 자꾸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냥 뉴스로 나와요. 미국이 1년 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전산 조작. 이게 전산 조작만으로는 안 돼. 전산 조작을 먼저 한 다음에 실물 투표지를 이렇게 또 바꿔치기 하죠. 추가 넣어야 되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선 당연히 누군가 가담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의 대선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게 조작이었다고 말하고 부정선거였다고 말하는 게 조지아주 한 사례 2020년도 대선에 누수 현상이 갑자기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참관인 다 나가래. 그래서 사무원만 남았어. 그러더니 미리 숨겨둔 책상 밑에 여행 가방에 막대한 양의 가짜 의심 투표지를 꺼내가지고 넣은 거죠. 근데 그 통과를 했는데 어디에 잡힌 거예요? 회사에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뭐예요? 다 나가라고 그러고 문제 있어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 통과를 하고 이게 폐쇄 회로에 다 잡힌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조 바이든하고도 다 같이. 분명히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는데 변칙적인 수준으로 갑자기 바이든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지고 있어요. 밝혀졌어요. 그래서 2020년과 확실히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미루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성남 소재인데 트럼프가 지금 성남 소재 미루 시스템스 언급 영상을 뭐 하고 있어요? 공유했다는 것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미루 시스템을 통하여서 뭐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발표하지 않을까? 그 자료가 있으면 하겠죠. 한국과도 연결이 돼요. 근데 그 결국 또 미루 시스템 이렇게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AWF 해가지고 또 중국과 연결돼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콩고 선거 용지를 한국에서 찍던 사진 있었잖아요. 왜 콩고 사진을 한국에서 찍어 투표지를? 다 연결이 돼 있겠죠. 나중에 보면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사실은 20년 동안 그 베네수엘라 내부 고발자가 20년 동안 72개국에서 부정선거를 여기 때마다 했다라고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말하는 거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 아니죠. 그래서 또 이제 발표하면 또 더 자세히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자, 미국은 최근에 트럼프가 무슨 행정성명을 했냐면 국제기구 조약 66개 뭐 했어요? 탈퇴, 유엔 몇 개? 31개. 미국의 이익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보 이데올로기의 지배당에 이렇게 있고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의무화하고 성평등 캠페인하고 기후 독트린 다 가짜. 뭐예요? 글로벌리즘 프로젝트. 다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거. 그래 유엔의 경제사회, 국제법, 국제무역센터, 평화구축기구, 유엔 민주주의 다 탈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자금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자금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WTO 얼마나 막 이렇게 미국 탈퇴했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WTO 알고 봤더니 뭐예요? 중국에서 자원금 대고 이렇게 했던 거 다 드러났잖아요.
유해는 뭐예요? 이제 글로벌리즘이고요. 글로벌리즘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정부의 전 단계.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트럼프라는 한 개인이 나와가지고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하고 이 글로벌리스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언제든지 진짜 이 암살될 수 있어요. 엄청난 지금 일이 사실은 벌어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뭐요? 뉴욕시장 맘단이 뭐 놓고 선서했어요? 미국은 보통 뭐 놓고 해요? 성경 놓고 선서하죠. 근데 무슬림이니까 뭐 하고? 쿠란에다 선서했다. 미국을 무슬림화 하겠다 그 말인 거죠. 뉴욕을 무슬림화 하겠다 그 말인 거죠.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안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루안다 대통령이 교회를 몇 개를 폐쇄해버렸다고요? 10,000개를 폐쇄해버렸어요. 10,000개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018년도 교회 규제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했다. 뭐요? 교회 법 집행된 다음에 교회가 1만 곳이나 폐쇄되었다고 알려진 거예요. 뭐요? 자꾸 이 종교가 교회가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구한 활동에 대해서 국가 가치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교회를 1만 개나 폐쇄해 볼 수 있지? 천벌을 받을 겁니다. 천벌을 받을. 특히나 아프리카 땅, 그 힘든 땅에 교회를 저렇게 폐쇄를 하고 자기 뭔 권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국도 연초부터 뭐예요? 대대적인 교회다 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는요 사상 자체가 뭐예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상 보십시오.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는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끝까지 부인하면 안 돼. 절대로 666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돼 있어. 죽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 100년 된 교회예요. 100년 된 교회. 텍사스주의 유서 깊은 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는 동성교를 합법화했잖아요. 연합감리교회. 근데 이 계단에 뭘 해놨어요, 지금? 예, 육지계죠, 육지계.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 그래서 이제 내용은 그래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역사적인 지역 중에 있는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주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가 봐요. 근데 특별히 또 허락을 안 했는데 또 허락을 또 3년 동안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 기사예요. 이렇게. 자기는 이제 그 교회 자체에서 올린 거고, 이것은 사이트에. 이거는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죠. 오래된 거 1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교회, 이렇게 있죠. 100년 이상 예배를 드려온 그런 연합감리교회 이렇게입니다. 화해하는 공동체 이야기하고 웹사이트에 우리 LGBT, 그의 가족을 이렇게 포용한다. 뭐 사랑, 다양성, 사회정의 가치를 증진한다. 뭐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이런 교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크론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뭐 레이첼 그린핀 앨리슨 목사이라고 돼 있죠.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우리 계단을 무지개색으로 칠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예요. 예수님 복음이죠.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안정과 존엄, 소속감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뭐다? 증거다. 근데 복음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뭐 때문에 써요? 죄 때문에 죽었죠. 근데 성경은 이런 어떤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뭐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형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죠. 모두가 만들었죠.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지사는 도로에서 무지개, 말하는 거, 주지사는 도로에서 무지개를 없앨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뭐를 지울 수 없다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맞는 말인 거죠.
우리 안에는 형상을 지울 수가 없지, 주지사가. 그러면서 뭘 다르냐면 우리는 신앙의 위협에 맞서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계단을 칠하고 있다. 신앙, 복음, 하나님의 형상,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목사님께 분명히 신학을 했을 것이고 성경을 공부했을 것이고 지금도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분명히 레위기도 읽고 성경에도 읽고 있고 다 읽을 텐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죄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대로 놔두면 누가? 목사님이. 그걸 인정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요. 목사님 책임이지. 자기가 이제 뭔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 100년 된 그 교회, 그 전통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복음, 십자가, 신앙 다 똑같이 이야기해.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서는 반성경적이야.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분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분은 10년 동안 수감 생활한 거예요. 밑에 보니까 뭐 마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감옥에서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0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텍사스 주 교도소에는 뭐예요? 금지된 성인용 서적이 있어요. 그걸 못 읽게 해요. 근데 자기가 세상에 나와봤더니 어디에서는 볼 수 있게 해줘요? 애들이 있는 학교 도서관에서는 볼 수 있게 해줘요. 이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이거는 너무 선정성이 심해가지고 못 보게 하는 그 책을 얘들이 있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놓고 있더라. 그리고 얘들한테 보게 하더라. 이건 도대체 뭐야 이게? 어른도 못 보게 하는 건데. 그래서 시작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문제가 된 도서가 교과서 목록 그리고 텍사스 교정국 그 감옥 교정국 금지 자료 목록 대비를 시켜본 거죠. 질문도 해봐요. 근데 거의 모든 도서가 뭐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도서 그 목록으로 교정국에 비교해 보면 허용이 안 되는 도서들이라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읽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 수두룩한데 교대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 도서들이 학교 도서관에 다 비치돼 있고 애들이 마음대로 보게끔 돼 있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얘들을 왜 누가 망치려고 하는 거지? 뭐 READE라는 우리가 리더라고 그냥 리더로 읽을게요. 리더 법안. 하원에 법안이 있어요. 900이라고. 2023년 텍사스주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공립학교 도서관에 판매 비치되는 도서 목록.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되는 콘텐츠를 노골적인 자료들을 규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안 하려고 해도 연방판사가 2025년 작년이죠. 10월달 최근에 이 리더 법안이 뭐라는 거예요? 위헌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판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판사들이 문제가. 왜?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들고 또 이 세상의 최종 결론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게 판사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들은 어른들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못 보게 하는데 이 조그마한 애들한테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노골적이어가지고 금지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애들은 자연스럽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애들 망치려고. 근데 그것을 누가 자꾸 허락해요? 법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 합법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 책을 왔더니 애들이 마음껏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니까. 세상이 그렇게 엉망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립 얀씨, 요즘에 기독교 신문, 저는 이제 어디서 알았냐면은 미국 크리스천 퍼스트 영어 신문 쭉 보고 있는데 그 필립 얀씨가 첫 번째로 탑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필립 얀씨 혼외정사 인정, 목회 활동에서 물러나겠다, 결혼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기혼 여성과 8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필립 얀씨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책을 읽었고 책을 가지고 있고 웬만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다 알죠.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아닙니까? 그 최고의 그 미국 그 어떤 베스트 상도 받은 사람이요. 책 상도 받은 사람이고 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책 이렇게 아닙니까? 근데 8년 동안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내가 쓴 글과는 완전히 모순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기혼 여성이니까 그녀의 남편이 가족을 망친 거죠. 자기 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족. 자기 가족이 있어요. 자기 가족 망친 거 아니에요. 고통 주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죽기 전에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족은 깨졌죠. 이 사람 누굽니까? 워낙 글을 잘 쓰니까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라든가 유수의 신문사에 기소하고 기고하고 그런 사람. 강의하고 예배 인도하고. 근데 8년 동안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강의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글 쓰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다 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도대체 왜 그 죄의식이 없었지?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다 주일을 내다 당연히 교회 갔을 거 아니에요. 성경 봤을 거 아니에요.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대로 다 100%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8년 동안 불륜을 기혼 여성하고 저질렀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건 이제 거울 삼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 사람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죽기 전이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가정은 깨졌고, 저기는 하지만, 두 가정은 깨졌지만, 그래서 뭐, 자기 가정에 이제 집중하겠다. 남은 가정 깨놓고, 자기 가정 집중하겠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쪽에서는. 저쪽 남편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가 다 해요. 신앙생활 다 해. 근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절대 민감하지 않아. 회개하지도 않아. 8년 지나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면서 저 죄를 가지고 예배 인도도 하고 다 하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동안 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필립 얀씨의 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데 책도 얼마나 많이 팔렸는데 잡지도 얼마나 많이 팔렸는데 기독교 잡지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 늘 돌아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거 이런 거죠. 브라질입니다. 영어로 브라질 돼 있죠. The most 태투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다 지웠다니까. 태투에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태투 지웠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지만 이런 게 변화죠. 나 우리 김영훈인가 누구죠? IQ 276짜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 한국 사람이다. 276이에요. 근데 계속 올려. 계속 성경이 똑같은 표현, 똑같은 포즈, 성경 되고, 이 올리바이블 되고, 계속 stay close to Jesus. 여기 뭐요? 예수님께 가까이 계셔요. 예수님께 가까이 계셔요. IQ 276짜리.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줬죠? 이걸 봤더니 또 이렇게 하더라고. 또 올렸더라고. 아니, 근데 계속 올려요. 근데 이것도 스테이 지저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다시 바뀌었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가까이 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주님은 이렇게 각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고 근데 빨리 듣는 자가 있고 늦게 듣는 자가 있고 필립 얀씨 같은 경우 말 안 했겠습니까? 그걸 몰랐겠습니까? 죄인지? 성경을 읽으면 나오는데
근데 그 세상 즐거움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랑인데 자기가 그 좋아하는 그 사랑 때문에 8년을 유지했고 그 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와서 한 가정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칭찬을 받을까? 주님한테. 이게 항상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 외치잖아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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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이키가 276이면 진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사가가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해.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의 또 손현보 목사님, 사형수보다 더 감시받는 손현보 목사. 22시간, 24시간 CCTV 감시하다가 어젠가? 오늘인가 신문을 봤더니 그거 이제 취소됐다. 하도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 이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전례 없는 인권 침해. 오죽했으면 지금 미국 신문에, 방송에서 나와요. 변호인 접견 차단, 보석 결정 3개월 지연. 이게 도대체 왜?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 목사님에게만 이렇게 하지? 그것도 한 거 있어요? 12.7 동성 차별금지가 반대가 전국에 있는 정말 교단들 다 돌아다니면서 승낙을 얻어가지고 한 100만 명, 200만 명 온라인까지 해가지고 모여서 차별금지 반대했었지.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윤석열 대통령 때 또 뭐 하고 당연히 이게 밑보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제 지금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본인도 기도하고 결과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고 본인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기도는 쌓이고 있겠죠. 손현보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정의가 이기죠. 악이 이길 수는 없어요. 죄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엄청나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 그런 뉴스. 왜 그럴까? 근데 도대체 왜? 사형수보다 더 감시받은 이 기독교. 왜? 우리 슈나이더 목사님이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모두가 느끼지만 뭐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뭐? 마지막 때. 모두가 느껴.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근데 이분의 영상에서는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 그런 거 없다는 거. 세상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야기. 많은 사람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이미 이 세상에 많이 세상이 이제 악해졌잖아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억제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억제하는 자가 누구냐, 그만두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막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누구로 풀고 있어요? 성령.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또 성령인데 여기서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이분은 이제 이 메시아닉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이야기해서 이분은 성령이다. 왜? 교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겠죠. 성령이 하나님 임재가 뭐 한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물러가면 무슨 일이냐? 이제 이 땅에 뭐가 악을 억제하던 하나님의 권위, 성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물러나면 무슨 일이에요? 이제 뭐가 이제 창궐해요? 이 세상에 공백이 생기니까 거기에 누가 악이 일어날 거예요. 이 악이 득세하면 그 다음에 나타날 거 뭐밖에 없다? 바울이 말하는 거 뭐예요?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서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놀랍죠? 메시아닉 주의 유대인의 이 크리스찬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100% 100%
가정의 붕괴, 이혼의 증가, 간통의 증가, 부도덕성의 어떤 증가 이런 거 봤을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 안 온다?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 안 들어온다? 이분의 관점은 안 내요. 일종으로 끝난 거죠. 끝난 거.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질 않을 거라고 이분은 관점을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가 될 거예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매일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혼의 충동, 영이 아니고 혼의 충동,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혼의 충동,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칼날 아래 뭐 한다? 복종, 말씀과 성령 아래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혼의 충동, 육의 욕심, 그런 것들. 예수님을 점점 더 뭐하고? 닮아가고. 주님께 점점 더 뭐하고? 헌신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라? 뭐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막 말씀하시다가 막 한참 멈춰 있다가 또 이야기하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한국에 있었으면 이분은 완전히 종말주의자여가지고 거의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어떻게 맨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요. 준비되셔야 됩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준비되셔야. 주님은 언제든지 오십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한국에 있었으면. 근데 미국에 있으니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메시아닉 유대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래서 저분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제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다. 그거밖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뭐 하면서 살아라? 회개하면서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남은 삶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면서 살아라. 딴 생각 하지 마라.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정말 주님은 어차피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갑자기일 거 우리한테도 갑자기일 텐데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날에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미 강을 건넜다 이 말인 거예요. 너무 악해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는 사례들을 많이 들어요. 이런 안 좋은 사례들 많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겠냐? 돌아갈 수 없는다. 지금 뭐 이제 이게 여기저기서 김영희 형제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 라비 목사님, 슈나이더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기독교의 이제 평안의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인내의 시대로, 고난의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잠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미루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5절을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미 같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말했던 것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언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날 영으로 누가 막 환상을 봤대, 꿈을 봤대, 주님 뭐 이런 게 영으로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또 말로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보내지도 않은 편지인데 그 자기가 또 편지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주의 날 이렇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런 건 미혹이고 먼저 뭐가 있고 배교하는 일 있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그는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근데 이것에 대한 분명히 너희들 알 수 있을 거야. 왜? 이제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에 가서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누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보게 될 거예요. 자기가 누가 나타나더니 삼성전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TV로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객관화돼 있어요. 뭐 이렇게 모르면서 그럴까? 지금 뭐 가난가 어디에서 막 방주 지어놓고 사람들이 막 돈 다 내고 인생 되고 거기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배교의 원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배교를. 적그리스도 배교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근데 배교의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조직 그룹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교라는 것은 어떤 그룹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교회 그룹, 믿는 자 그룹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배교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배교 원뜻이. 배교하는 일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교회의 배교. 믿는 자들의 배교. 왜? 지금 조금 전에 텍사스의 그 UMC 봤잖아요. 그 배교죠. 반성경적인 교회 예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변절이죠. 그 뭐라 그래요? 배은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인데 거기에 반성경적인 행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죄로 이야기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의 죄인들이 가득해. 지옥 갈 영혼들이 가득해.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그럼 배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확인하는 게 있어. 확인하는 게 뭐 7년 대화란 뭐 전에 이스라엘과 뭐 평화협정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확실한 게 뭐냐면 전 3년 반이 끝나고 제3성전에서 그 전에 점성전이 지어질 테니까 뭐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년 반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그래서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무턱대고 믿으라고 네가 알아서 해 깨달아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눈으로 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죠, 구조를.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도 없고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의주다 미혹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얼마나 지금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인데 그것을 애매하게 만들어놨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6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오지?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고린도 데살로니가 되니까 언제 쓰여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1세기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일도 없고 아직도 배도한 게 아니죠.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막는 것이다는 거 언제까지 막을까요? 그것을 막아. 이미 불법의 비밀은 항상 매 세기마다 했죠. 근데 언제까지 막아?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앞에 이제 슈나이더 목사님 그 성령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맡고 있다. 왜?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맡고 있다. 근데 그 성령이 막는 자가 이제 어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옮겨질 때. 교회 시대 모두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성령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는 자가 더 이상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왜? 성령님이 떠났으니까. 왜? 이제 그러면 그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악이 어떻게 역사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근데 이제 더 이상 제로 상태가 된 거야. 그럼 마음껏 팍팍 들어온다는 거지. 그때 누가 불법 환자, 앞에도 불법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 불법 환자 누구요? 적그리스도가.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보통 이게 이제 이때 정도 되면 7년 환란 전 그 시작이든지 또 3년 반, 후 3년 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후 3년 반이니까. 3년 반인데 7년. 이 불법 환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림하고 표하는 거. 재림하시는 거. 순서가 이렇게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뭐 악한 자는 불법 환자겠죠.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나는 거지? 왜 나타나지?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고 성경이 다 가르쳐줘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야. 사탄이 세우는 존재야. 사탄이 역사해, 적그리스도한테. 거기에 모든 능력과 사탄이 그냥 다 줘. 표적도, 거짓, 기적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불의한 일도 엄청나게. 그럼 뭐 도대체 그렇게 막 기적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이 미혹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 할 자들인 거예요? 멸망할 자들이에요. 왜 멸망하지? 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죽어라 안 믿어. 불신자들 말한 거예요. 진리를 안 믿어. 그리고 근데 뭘 좋아해요 또?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나쁜 것은 그렇게 좋아해. 불신자들 말하는 거. 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멸망할 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뭐 하려고 지금? 이제 받을 수밖에 없지. 불의를 좋아하고 멸망한 죄들이 엄청나게 빠져있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고 악한 짓은 다 하고 있고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여지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박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냥 요한계시록에는 성도, 교회라는 것은 이제 5장, 2, 3장만 나오고 4장부터는 없잖아요. 그 교회라는 사람인데 성도가 나오는데 성도는 뭐예요? 이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첫째 부활에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등장은 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불신자들을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도 심판하지만 불신자들을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이때는 세상이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데 성도들한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너 꼭 인내해야 돼. 마지막 때 너 인내해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뭐예요? 이기는 자. 뭘 이겨요? 믿음 지키면 되지. 지키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이기는 자. 왜?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 거니까. 너를 미혹하기도 하고 너의 믿음 흐트러질 일들이 있을 거니까.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을 거니까. 용림표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고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죽인다가 돼 있어요. 누가 죽일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죽일 일이 없지. 용림표도 받고 뭐요? 그냥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자기 편이니까 죽일 일이 없죠. 오히려 그냥 자연재앙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기저기서 별의별 난리 전염병에서 이렇게 죽고 그런 데서 사람이 죽는 것이지. 죽일 일은 없어요. 왜? 자기를 따르니까. 근데 뭐예요? 중국에서 지금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처럼 뭐예요? 루안다에서도 막 만개교회를 없애버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뭐에 대해서 꽂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죽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죽일 그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끝까지 인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마지막 때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쓰여져 있는데 자세하게 2000 이후 이때는 이제 아직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메시아닉 이 슈나이더 목사님 보니까 지금 2000년에 썼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명했던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슈나이더 목사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가 지금 이 실제로 말한 이 말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강을 건너버린 이 시점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숨 걸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 안 하죠. 너무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제가 정말 이렇게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자꾸 저는 오늘 또 좀 울컥한 게 뭔가 이게 갑자기 한참 멈췄다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해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인용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나리오는 이미 다 나와 이렇게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대로 다 될 거니까 눈으로 다 확인도 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도자가 바뀌면 박해를 받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진짜 이 세상 정부가 들어서 세계 정부가 들어서 지도자가 바뀌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테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지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예수 믿는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지금 이 죄악의 세상,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있고 이제 디지털 세대가 되면요. 뭐 이제 끝난 거죠. 복음 전파도 이제 힘들걸요? 왜? 선교사가 비자 받을 수 없잖아요. 디지털로 돼 있는데. 모든 동선이 다 노출되는데. 해외 선교가 제가 볼 때는 멈출 확률이 높죠. 그럼 자국이 해야 되는데 자국에서도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자기들 신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선이 다 노출돼. 그럼 어떻게? 그게 바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단 말이. 그 끝이라는 말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뭐예요? 당연히 교회 시대가 끝났으니까 복음 전파도 끝나는 거죠. 그러다도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잡혀서 죽는 거고 전하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뭔가 만물이 되어져 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되냐.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자신도가 언제 알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주님 자신도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일들,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믿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선다 안 선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정말 유명한 크리스찬이, 빌립 안식같이 크리스찬이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 죄인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저렇게 자기 인생 다 쓰레기처럼 가는 거, 자기가 가졌던 명성 다 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상하게 이야기할 시대도 아니고요. 죄는 죄고 어차피 핍박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 여러분 다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 믿기로 하는 이 믿음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